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정말 믿음의 그 실체가 뭘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전히 예배자의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하시거든.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발자국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바닷가로 나가서 네가 한번 걸어가 보라 그랬어요. 툭툭툭 걸어갔는데 자기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지고 그 옆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늘 걸어가신 4개의 발자국이 쫙 뒤돌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살만할 때 주님이 늘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신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대작하고 쓸려나갈 것 같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바닷가에서 그냥 휩쓸려서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또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내가 위험하고 바닷가에서 쓸려나갈 지경이 되니까 어디로 도망치셨구나. 편안할 때는 같이 계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흔적도 없이 살아주셨구나. 그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그렇게 두 발 동동 거릴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그렇게 위험할 때, 풍랑에 휩쓸리고 쓸려나갈 그 어려움 중에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저기 보세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잖아요. 제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이, 얘야, 네가 풍랑에 휩쓸려 나가고 네가 어려움에서 지쳐서 가장 죽을 것만 같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단다. 나는 너를 결단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내 등에서 내려놓은 적도 없단다. 우리 주님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선언이에요.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 여러분, 이 예배자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배자의 고백이에요. 예배자의 고백. 그래서 주님,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노트에 써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전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 것 조금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어디에 가든지 예배자,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호수라는 아들이 있어요. 호진이라는 아들이 있고 노채은이라는 딸이 있고. 근데 이제 호진이가 먼저 군대를 갔고 이번에 둘째 아들 호수가 군대에 가 있어요. 네, 사모님한테 말합니다. 사모님, 호수 군에 가 있는데 호수가 군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의성이가 이렇게 예배하러 왔어요. 2번째 휴가를 나왔어요. 의성이가 예배하러 온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평생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예배자. 한번 따라, 나는 예배하는 자. 이게 가장 행복한 나의 이름표예요. 내가 군에 있든지 내가 휴가를 나왔든지, 휴가 나오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보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십자가 군병 예배하러 왔으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최고예요, 최고. 우리 여성이 최고. 하나님이 볼 때도 최고. 맛있는 거 사줘. 박수도 치고.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장 집에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막 해먹었다고 그래서. 그 일부 예배 나오는 청년도 좀 이렇게 케어해 주라고 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휴가 나온 친구도 좀 잘 케어해서 그 휴가가 가슴 떨리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요, 예배 드리려고요, 그냥 씻을 시간도 없이 그냥 퇴근해가지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씻을 시간도 없이 씻고는 와야 되니까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MZ세대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이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MZ세대가 20대, 30대. MZ2세대, MZ세대. 근데 지금 20대, 30대가 옛날에는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 세대가 바뀌잖아요. 30년 한 세대인데, 그전에는 그냥 추종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수님이, 또 친구가, 분위기가 그러면 그렇게 추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MZ세대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표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결과가 MZ세대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MZ세대들의 지금 가장 고민이 뭐냐면, 데이트를 해도,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해도, 취업을 해도, 그러니까 결혼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연애를 하거든 뭘 하든지 미래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미래가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 자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지금 서울에 사는, 그래도 가장 번화한 도시에 살고 세계 10대 도시에 사는 서울 사람들의 행복 그 체감도를 점수를 매겨 보니까 63점이래요. 우리가 10대 교역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0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행복 체감 지수가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 가깝다는 거예요. 80대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그 세계라는 말은 OECD에 1위라 1위. 미국의 80대보다 한국의 80대 자살률이 5배가 높다는 거예요. 10만 명당 몇 명 치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럽에 가면요, 또 이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에 가면 그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싼 와인을 먹고 비싼 스테이크를 먹는 세대는 다 노인 세대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그냥 빵이나 먹고 뭐 그냥 커피나 먹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보면 한국에는 비싼 데서 비싼 거 먹는 애들이 다 MZ라는 거예요. 다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노인 애들은 어디 가면 만나냐? 파고다 공원 가야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5,000원짜리 국밥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냥 수없이 몰린다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나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MZ세대들이 지금 벌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걸 먹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냐는 거예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비싼 걸 먹고 그렇게 비싼 것을 누리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서울 시민이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최고의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 지금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자기 삶에 대한 불안 때문에 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도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것, 나에게 주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만 계시됐고 현상적으로만 계시됐어요. 막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언제요? 막 소리로 들리시고 불로 막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현상화돼서 나타나는데,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고린도교회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 그러므로 지금은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사로잡혀져야 되고요, 내 영이 사로잡혀져야 되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된 자만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행복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어주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뭐냐? 성령은 너희가 보지 못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하고 있어요? 통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불안, 이 시대의 믿음의 실체는 성령에게 터치돼야, 성령에게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았으니 안심하고 맡기라, 믿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 이 시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승리자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나도 미래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다 던져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 분명하게 오늘 붙잡아야 될 게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경험하라. 이 신앙의 믿음의 정말 중요한 실체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경험하라. 다윗처럼. 자, 이스라엘이 절대절명, 국가적 절대절명의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근데 블레셋의 이 침략 속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은 벨벨벨벨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큰 장소가 나와서 호령치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도 그 전쟁에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전쟁터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소년이에요. 징병되지 않은 소년이에요. 근데 할례받지 못한 이방족 속에 장수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제가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의 장수를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이
조그만 놈이 뭔 신소리가 이렇게 강할 거 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게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뭐예요?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왔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과거에 그 말이에요. 다윗의 경험을 여러분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한 거예요?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곰의 발을 꺾어버리고 그 맹수의 수염을 잡아 제끼고 목을 꺾어버렸던 승리의 경험. 그 경험이 결정적일 때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화된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뭐 급박스럽게 만난 거예요. 그 다윗이 훗날에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그때에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는데 그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이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 전쟁터에서 왕이시여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듯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과거의 승리가 현재의 승리의 믿음으로 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승리의 다윗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로 경험해야 되냐? 기도로 경험해야 돼.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예배로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작정하여, 내가 이렇게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의 기간을 내가 지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고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내 기도를 들으사, 내 서원의 예물을 받으사, 내 서원의 예배를 작정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받으사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의 질병이 고쳐지었고, 이런 경험들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런 경험 속에서 믿음이 승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자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곰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의 운명이 달리고 자기 형제들과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운 지경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승리의 경험, 이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 그런데 이런 작은 경험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 기도의 승리, 서원의 승리, 예배의 승리, 그 다음에요 구제의 승리도 여러분 필요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구제했더니, 내가 이렇게 그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했더니 선교지에 이런 열매가 맺히고, 내가 긍휼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고, 내가 중보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양육되고, 여러분, 이런 작은 다윗의 경험들이
다윗의 승리의 경험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요, 뭘 경험해야 되냐면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이제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게 말씀이 우리 앞에 나오냐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한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봅시다. 자, 4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장 10절 시작. 야, 말씀을 경험해보자요. 말씀. 첫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내가 뭐 한다?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말씀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에게 양식이 돼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툴을 잘 여러분이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두려워하니까 뭐 한다?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 간호사가 내 손만 잡아줘도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제가 이상한 정말 이게 창피한 게 있어요. 이게 어둡고 막 이게 막 여기를 막 뭘로 덮고 이 어두운데 커튼 치고 막 이런 데서 CT를 찍거나 뭐 치과 치료를 하거나 그럼 막 두려워가지고요, 그 공포증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치료를 못 받아요. 근데 이 간호사님이 우리 목사님,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인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그 손을 잡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성은이가 제 머리를 막 치는데 내 머리 좀 잡아 그래. 머리를 잡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경험이거든. 말씀. 너 두려워 말라. 뭐 한다? 내가 함께 한다. 어떤 현장에도 내가 같이 간다. 네 CT실에도 내가 같이 간다. MRI실에도 내가 같이 간다. 제가 왜 그게 왔냐면요, 한번 MRI 찍는 통에 갇혀가지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원당 거기서요, 정말 허리가 좀 아프다 그랬더니 막 병원에서 MRI 찍으라고 보냈는데 제가 거기서 들어가기가 싫은데 막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앞뒤로 콱 막 40분 동안 쿵쾅쿵쾅쿵쾅 하는데 그 속에서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 뒤로부터 이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충청도 논산에 옛날에 그 고려장 했던 굴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할 때 파놓은 굴들이요, 수두룩한 거예요. 그 굴이랑 굴은 내가 다 들어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두운데 뭐 폐쇄 이런 거 없어요. 저는요, 그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옛날에는 뭐 그런 수면 내시경 잘 안 할 텐데 그거 안 하고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못 해요. 그 뒤로부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삶의 두려움, 현재의 두려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 내가 너를 창조한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네 하나님이다. 따라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그럼 뭐예요? 두 개 해결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내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이다. 네가 부를 하나님, 네가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 네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며?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했는데 그래도 힘드냐? 도와줄게. 그 다음에 뭐예요? 굳세게 했고 도와주는데도 힘드냐? 내가 너를 뭐하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딜 가든지, 그래도 이게 막 말씀이 막 살아 뛰어야 돼. 이 말씀이 막 살아 뛰어야 돼.
이게 말씀 경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그거를 친히 누가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의 여러분 경작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양육이, 이 말씀이 나를 양육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두려움을 끄집어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신지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하는 이 전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의 경영과 여러분의 사업의 경영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전쟁하고 있다. 내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 말씀의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전쟁하고 있다. 이거 경험해야 돼. 하나님까지. 이게 도저히 여러분 답을 낼 수 없는 그러한 경영 원리예요. 내가 했으면 벌써 망했어. 코로나 때 벌써 망했어. 내가 했으면 벌써 망했어. 내가 손댔으면 벌써 끝났어.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 주님이 나를 업고 있으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이 업고 계십니다. 계속 잘 됩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문제는 내 믿음의 실체야. 내 믿음의 크기야. 전도서 9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봤는데요.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에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하는 것이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이기는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 전도서에. 그러면 누가 성공하느냐?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복을 주시면 발이 느린 사람도 우승할 수 있고 복을 주시면 힘이 약한 사람도 승리할 수 있고 복을 주시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더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다윗. 자, 보세요. 이 다윗이 삶의 경험이 이제 어디로 오냐? 말씀 경험으로 오는 거예요. 언제? 그가 시편 23편을 언제? 그가 이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그가 언제? 말씀이 그에게 가장 실체화됐던 때는 언제냐면요. 여러분 사울을 위해서 전쟁을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사울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다닌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뭐다? 천천히다. 그 다윗이 사울보다 왕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다윗을 괴롭힌다. 그러다 어떡하다가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다윗이 그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등에 불빛이 되고 여러분 말씀을 경작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음 따라서 말씀을 붙잡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 삶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말씀의 경험했으면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뭐만 붙잡으면 돼? 말씀만 붙잡으면. 자, 말씀만 붙잡는 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붙잡으리라. 예수님만 붙잡으리라. 시골교회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나 지옥 가 있으면 착한 목사님이 데리러 올 거니까 나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착한 목사님을 붙잡아도 소용없어. 예수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돼. 이 말씀. 아무 소용없어요. 내 고민을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컨설팅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치료할 자는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두려움에서 건질 자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오직 그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영원에 대한 그 말씀, 고난에 대한 그 말씀, 삶의 질곡에 대한 그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주시되 자식에게 그러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이거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를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 고난이 온 것은, 이 문제가 온 것은, 이 아픔이 온 것은, 이 슬픔이 온 것은, 이 고통이 온 것은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아멘?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귀한 것 주시려고, 영원한 것 주시려고, 썩지 않는 것 주시려고, 좀먹지 않는 것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연단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는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너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는 거다. 베드로 장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닮게 하려고 이 어려움을 준 거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아요.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뭐요? 더 좋은 것 주셔요. 이 어려움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붙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환난 중에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게, 내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에, 내 앞으로 진로에 하나님, 이 말씀을 경작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시대하고 다른 거예요. 율법과 규례와 제사가 말씀을 현현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내 영 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이 터치하도록. 성령이 나를 화나게도 하고 성령이 나를 근심하게도 하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영으로 역사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이란 말씀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사르지 아니하고 침몰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권사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낳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나를 낚이는 거예요. 그건 도구일 뿐이야.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리고 그것이 실제화돼서 내가 고통 속에 있고 내가 고난 속에 있고 그 아픔 속에, 그래서 그거 뭐야? 그거는 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요, 제가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움이 안 돼. 그런데요, 깊은 고난 속에서 영으로 나에게 성령으로 해석되니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막 주사바늘로 막 찔르는데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주사바늘이 안 아픈 게 아니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야. 아픈 건 아픈 거야. 근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문제가 다 나를 움켜쥐고 나를 막 그 회오리 속에서 가둘지라도 결과적으로 내 영혼 속에 찬찬히 다가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기뻐하실 하나님, 나를 전능자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붙들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 붙잡아야 돼. 영원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의 모든 결정과 이 세상이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고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삶의 일상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합니다. 어디 가든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약속하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 주님은 앞에 계시지 않고 항상 등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의지한 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해롭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붙잡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승리자로, 하나님이여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의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은 떠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꼬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굴러 들어올지어다, 잘되고 잘될지어다, 안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